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 1장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읽으시냐고 정신이 없죠, 그죠? 막 지명들이 나오고 지명과 일단 이름이 나오면 좀 어렵죠. 이제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별다른 변동 없이 그전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그러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할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더 이제 보기에 긍정적인 모습은 유다가 올라갈 때 그의 형제 시므온한테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올라가자. 너도 갈 때 우리가 도와서 함께 가겠다 하는 연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사사기는 분열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가 시작할 때는 서로 지파끼리 연합하면서 서로 돕고 하는 훌륭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승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제 거두고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보면은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헤브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 취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갈렙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아내 이제 딸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 온넬이라는 사람 이제 3장에 처음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제 미리 등장하는데 온넬이 갈렙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취하고 또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 황무지 안에서 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호르마 진멸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요. 진멸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아까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그것을 진멸해서 호르마라 명칭을 이제 취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대단한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사사기 초반 서두를 보면은 뭐 이대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1장을 읽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까? 이런 문제를 내고 다시 읽으면 아마 그런 걸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읽어서 그런데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모세의 장인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고 아까 17절에 읽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지역을 점령했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더 이상 여러분 뭐 바람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한쪽만 아니라 이 승리가 여러분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진정한 승리죠.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승리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제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게 원래 나눠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기조가 바뀌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나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죠. 평지. 산과 산 사이에 평지의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계셨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들이 여태까지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에서 앞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수가 많거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기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사실은 이유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들의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철병거가 있냐? 저들이 우리보다 세냐? 안 세냐? 라는 것으로 이유가 바뀌었어요. 안 쫓아내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철병거가 있다.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예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철병거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죠.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정도의 상황은 예외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앞에 19절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승리를 부어주시고 계실 때 철병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때는 이들을 쫓아내고 싶어도 나중에 이들이 강성해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때는 더 이상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회가 계속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철병거라는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유가 변경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어떤 이제 모습이 나오는가?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뭐라 그래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20절에 보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아까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에서 이제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은 갈렙은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는데 베냐민 족속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기조가 바뀌었죠. 이 짧은 1절부터 유다가 계속해서 침공하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철병거 이유되면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베냐민은 그냥 지금까지 이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시점에 이 사사기가 기록된 거기에 그때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부터 22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요셉이 베들레헴을 치러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직까지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냐라는 그런 문장은 싹 사라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오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그게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의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첫 번째 시점이 19절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21절부터 전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은 2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 가문도 하나님께서 22절에 함께 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 유명한 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역사적인 그야말로 신앙의 유적지인데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런 뭐 이상한 거 느끼세요? 이상한 거 느끼세요? 아까 19절을 읽을 때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철병거가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도 이미 오염된 거예요. 24절 보고 뭐 이상한 거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아마 이 사람들은 뭐 라합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너 입구가 어딘지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겠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낳는 계보까지 갑니까?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살려준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 약속해라. 살려줄 테니까 숨겨줄 테니까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왜 뭐 하는 걸까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할까요? 쉬운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전혀 불필요한 거래. 너 어딘지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알아. 그래서 쉽게 가겠죠. 근데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베델이라는 곳 루스에 가서 이 사람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것이 되지 않고 있죠.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27절부터 이스라엘 지파들 므낫세 지파 나오고 27절에 므낫세 지파 나오고 27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뭐래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뭐래요? 결심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항하고 결심합니다.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거주했다.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세 지파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에 최고조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단 지파죠. 이스라엘 지파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모리 가나안 족속이 단 지파한테는 니네 여기 내려오지 마 거꾸로 이게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두 지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점점 옆 지파로 전염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전염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시사용어로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에펠탑이라는 거 아시죠? 프랑스의 에펠탑 그 철로 되어져 있는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철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고풍스러운 그런 건축 양식과 안 맞아서 흉물스럽다.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해서 졌으니까 딱 20년만 설치하기로 했었대요. 에펠탑.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나 저건 진짜 우리 파리의 프랑스의 흉물이고 진짜 흉측하다.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20년 동안 보고 그리고 무선 전화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파리 그러면 에펠탑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싫다가 계속 노출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광고예요. 어디 가나 여백이 없죠, 여러분. 버스부터 해서 여백이 어디 있어요? 다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가득 차 있어요. 노출 효과하는 거죠. 노출하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출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 노출을 해야 돼요. 한두 번 노출하면 안 되고 반복 노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생각나요. 보면 그게 생각이 난다.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죠. 가랑비에 못 젖는다.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조금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에 철병거를 시작해서 그럴듯한 이유인데 놔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옆지파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전 지파로 가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됐죠. 처음에 못 쫓아냈어요. 철병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다가 별일이 없고 타협하니까 쉬운 거예요. 이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쉽게 그 요셉 가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못 쫓아냈다가 강해졌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D 업종을 시켜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사람들한테 시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전쟁할 필요도 없고 힘든 일 할 필요도 없고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어려운 일들 저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듯한 이유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내고 보니까 당장은 무슨 일이 우리가 처음에는 안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명령을 어겨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옆집 봐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만해요. 그러니까 점점 놔두게 돼요. 당장은 별일이 없어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겁나요. 처음에는 다 겁나고 큰일 날 것 같고 천벌 주어질 것 같은데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해도 된다라는. 첫 번째만 겁나지 두 번째는 겁나지 않아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집 하나 다 가나안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풍경이 되고 여러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구나라고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다른 집 유다 지파도 그렇고 다 모든 지파들이 다 그런데 뭐 이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 그 밑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괜찮은가?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괜찮지 않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않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핑계일 뿐이다.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타협하고 노역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게 될 거야라고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장은. 근데 여기가 이제 비극의 시작이죠. 비극의 시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2장 2절의 말씀이 등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의 최고조는 이제 혼인하는 건데 그들에게 절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내 아들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의 딸을 그들의 이제 아들들 결혼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근데 이들은 근데 언약을 하게 되죠. 강해지니까 노역을 시키고 타협하고 철병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는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너희가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갑자기 왜 숫자 싸움을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과 타협하고 뭐 정치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타개하면서 가지 마라. 그럼 왜 그럴까요? 좋잖아요, 여러분. 철병거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희생을 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노역을 시키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의 여러분 문화와 종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점점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이유밖에는 왜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찍어버리는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점점 나오는데 그들이 이방 신상이 가지고 있는 막 금바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요. 이거 다 해서 우리가 좋은데 쓰면 되지 않느냐? 좋은데 안 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언제나 시작은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보지만 한 번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작게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대형 범죄로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작게, 비극은 작게 한 번, 모든 중독은 딱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딱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지. 천만에요. 모든 중독은 한 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앞에 부분에 거기 이제 보면은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도 죽었고 모세도 이미 죽었는데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에게 주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점 갈수록 이 전염되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가운데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한테 노출되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게 사라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사라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요 정도 20절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노출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이유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에서 철병거가 있냐 없냐 이거로 바뀌었어요. 힘드냐 안 힘드냐로 바뀌었다니까요. 쉬운 길이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언약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뭐에 노출됩니까? 보이는 것에 노출되죠. 철병거가 보이고 이 사람들 그냥 없애기는 아까운 그 경제적인 이득이 보이고 노역시킬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당장의 편의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만 보면 이런 말씀 없이 이 1장의 상황 그냥 1장에 이것만 읽으면 2장은
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2절에 하나님의 평가, 너희들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없으면 1장의 이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유난을 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새롭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기준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는 타협을 허락하시는 건가? 정말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그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이지 악하게 돼서 노출이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편해. 너무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있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만 무서워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비극은 여기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럼 이 노출 법칙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그런 매체들 옛날에는 심의에 다 걸려서 못 나온 장면들이 거의 엄청나요. 요새는. 근데 요새는 와 이게 텔레비전에 나온단 말이야? 뭐 사실은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런 장면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못 보면서 살 장면을 그냥 영화나 그런 상상 속에서 보게 돼요. 뭐 엄청나죠 뭐.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전에 주로 이제 이제 세계 문학 고전들이나 이런 거 읽으면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읽힐 만한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명화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해외 기독교 명화에 대해서 이제 이 명화를 봤느냐 뭐 제목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봐서 이거 명화인데 좋은 영화지. 근데 그 이제 미국 영화인데 그 미국의 그 목사님, 당신은 그 장면 저도 그냥 좋아서 줄거리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수많은 죄악들, 십계명들이 벌어지고 금하고 음행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명화라는 그 줄거리 전체에 다 없어져서 그게 나쁜 것인지 슉 지나가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뭐가 이상해? 노역을 시켰다. 이게 뭐가 이상하지? 우리한테 성 입구를 알려라. 살려줄 테니까. 살려줘서 약속을 지켰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국엔 너희들한테 비극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게 점점점 세져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 세상에 뭐 그런 거 아니야. 다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넘어가고, 옛날에는 이거 엄청난 범죄고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세상이 타락하고 말세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주 놀라지도 않고 점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으로 아주 심하게 들어왔죠. 이게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심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진국은 죄에 있어서도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죄가 허용되고 있죠. 정치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있어요. 합법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냥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아니에요. 노출이 되고 반복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젖어들게 되죠. 우리도 그죠. 가나안 사사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무엇에 노출되고 있느냐. 그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너희의 삶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그게 너희들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죠.
여호와께 노출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의 삶에만 노출이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눈앞에 보이고 하는 것들로만 노출이 돼요. 기준을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이유와 핑계들이 언제나 그럴듯하게 상존하고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사사기 비극의 시작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보이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근데 처음에 뭐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기다 말씀 상자라고 가지고 다녔고 다 써붙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써붙이고 나면 어때요? 한 달만 지나면 뭐예요? 그냥 벽지예요, 벽지.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어느 친구 방에 갔더니 천장에 영어 단어를 있는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봅니까? 네? 왜 그렇게 해놔요? 누워서도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면 무슨 저게 벽지고 글자고 그런 것이지.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죠. 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에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네 마음을 노출시켜라. 아니면 다른 것에 노출될 것이다. 다른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당장은 아무런 일이 없다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비극의 시작이다. 하나님께만 노출되어야 된다.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되고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다. 그래야지만 노출된 것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는 것이다.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얘기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그 생명의 빛을 쪼이고 쬐서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들한테 노출해서 전염시키려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그게 복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반복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복의 길이고 여러분 승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노출시키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